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.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,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이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3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.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분향단과 회막 봉사에 쓸 이 속전에 관한 이 성전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하나님은 분향할 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하십니다.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그런 제단입니다. 분향단은 일단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길이 너비가 한 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이 되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. 그리고 모든 면을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되죠. 이것을 보면 이제 진설병 상을 만드는 방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기구들처럼 이 고리를 또 만들어서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분향단이 놓일 위치가 참 특이한데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이라고 합니다. 이 증거계는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죠. 그리고 속죄소는 그 증거궤를 덮는 그 덮개를 말합니다. 이 덮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. 근데 이 기구들은 근데 이제 회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공간인 이 지성소에 자리를 하고 있죠. 따라서 이제 분향단은 지성소와 그 바깥 공간인 이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밖 바로 이 성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의 피를 이 향단 뿔에 발라서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됐습니다. 이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 향을 태우게 되면 성소의 향기와 그 연기가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. 이 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연기가 가득한 모습은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이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임재를 하셨죠. 그러니까 이 성소에 가득한 향기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 향이 가득한 근 대접에 대해서 이 6장에서 말을 합니다. 근데 그 향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.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 항상 태워져서 이 향과 연기가 항상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
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한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된다.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로운 향처럼 받아주시고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. 원하기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해목 봉사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죠.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성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이제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. 또한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어떤 기물들이나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될 어떤 장작이나 향이나 기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.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이 성전세를 걷어서 충당하게 만든 것이죠. 그런데 이 성전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.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게 되죠.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매년 반세계를 성전세, 곧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. 이 당시의 인구조사는 군대의 어떤 징집이나 세금 징수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치는 이 생명의 속전은 단순히 나라의 어떤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. 그들의 생명을 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.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임을 당했었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속함을 받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죠.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죄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. 하나님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.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고 있지는 않죠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의 성도들,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, 희생, 헌신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또한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값이 반세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.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값은 너무 크죠.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냥 액수로 이 생명의 속전을 갖다 상식적으로 요구하신 것이죠. 진정한 생명의 속전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,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밖에는 우리 이 죄인의 생명을 속할 수 없는 것이죠. 이런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인 이 생명의 속전으로 해막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이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.
이 돈이 많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바로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원하기는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정말 나의 생명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헌신과 희생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